여러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일이다, 노동이다 하면 우리가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죠. 나는 일하고 있다. 반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뭐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고 손 들으세요라고 했을 때 일을 뭐로 얘기냐면 직업. 사실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하나의 속해 있는 곳이 직업, 그러니까 그 일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 직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리도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르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일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은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이 세상이 말하는 일,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청도 들어가 보고요. 여러 설문조사, 여론조사 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 자료를 하는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일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30, 40대 사람들에게 자기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생활에 대해서 19세에서부터 29세까지는 43% 만족한다. 30대는 41%, 40대는 몇 프로일까요? 37%로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50대는 43%, 제일 만족도가 높은 데는 60세 이상, 그것도 5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만족도가 50%도 다 넘지 않고 대부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중압감으로 찾아와서 나를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삶의 의욕을 없게 하고 그래서 뭔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수치인데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2020년에 청소년들에게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를 조사했더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3%. 그런데 놀랍게 24년에는 그게 81%로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몇몇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하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압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물론 공부하는데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공부는 공부고 노는 건 노는 거고, 그래서 학창시절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에너지를 채우고 그래도 즐겁다 하면서 사실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니까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라고 했더니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40%가 넘었습니다. 거의 매일 피곤하고 할 에너지가 없는데 억지로 하고 있다라고 답하는 게 10명 중에 4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친구가 33%, 10명 중에 7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라는 감정에
체크한 친구가 10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생각하고요, 사고에서 결정을 내리는 의지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와 불평과 불만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들 행복해 보이고 잘 살아 보입니다. 이게 SNS의 폐해인 것 같아요. 제가 SNS를 잘 하진 않는데 SNS를 열어서 보면 거기는 항상 뭔가 멋진 몸매로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며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런 광고성 글들로 가득해요. 당신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성 글들로, 낚시성 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사진의 이면에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설문의 조사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1부터 10까지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몇 점의 점수를 주실까요? 여러분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난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또 많이 벌 수 있는 환경,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래도 아마 만족한다 라고 답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 만족도가 얼마까지 갈까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내 친구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잘 살아 보이는 옆에 이웃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내 만족도가 확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길 속에서 이 쳇바퀴, 행복이라는 쳇바퀴, 돈이라는 쳇바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실 살아가면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니 사실 요즘엔 잠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잠을 잘 자는 거, 우리 은진이가 밤새고 왔거든요.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어떠한 내가 감정을 느끼며 결과를 보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일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게 되는 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서부터 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고대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몸을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왕성하게 움직이는 일을 고상한 일로, 좋은 일로 쳤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해서 뭔가 딱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 사람들이 화나하고, 철학자들의 이야기 딱 같죠. 그러면 반대로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하는 일을 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노동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천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의 계급이 낮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급이 낮은 노예나 종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좋은 일로 칩니까?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제일 먼저 1등이 뭘까요? 예? 그게 시대마다 조금 달라요. 시대마다 조금 다른데 이 전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다음 두 번째가 안정도.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나 그걸 일하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물으면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이 돈, 그 다음이 안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만족도 있게 일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일이 얼마나 안정적이어서 내가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은 참 정말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제일 다 높은 평가를 받으면 그 일을 우리는 좋은 일, 일자리 잘 잡았네, 직업 잘 잡았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셔지죠. 그리고 그 일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어서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고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일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직업적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성공을 하고 얼마만큼 내 자아가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일을 이렇게 여기고 일을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삶은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불행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 사회는 다 경쟁이 되어졌고, 그래서 도태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로 인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삶을 잘 살고 있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은 밥벌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일이라고 말하는 것,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바로 우리가 노동하는 그 노동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노동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그 세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아름답게 원래 그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 또 내 만족도를 위해서,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 작은 개념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라고 말했어요. 이제까지라는 건 뭘까요?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계속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요? 바로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이제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아니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 행위, 모든 행위가 바로 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이라는 범주 안에, 일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주일 아침은 물 한 잔 딱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소명,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가운데 내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일이 바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속을 비우고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잔의 물을 마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하루에 대한 감사함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명이 빠지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지. 그냥 그런 한 끼의 밥으로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밥이 어떤 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밥이, 여러분이 마시는 차 한 잔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 그 한 번의 운동이 어떠한 밥이 어떠한 차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는 것,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하는 이것을 생육이라고 표현하자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이죠. 자기 몸 잘 관리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서로 안에서 잘 화목하게 잘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서 계속해서 그 집단이 커져가는 것, 그게 바로 번성이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서 이 자녀들이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내서 그 집단 단위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짓는 밥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사랑의 어떤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밥만 짓고 있어. 언제까지 내가 밥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온 땅의 피조세계가 이미 죄로 인해서 많이 깨어졌고 상처투성이인데 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내 잘 실현해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공부하는 학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TV에서 자신의 삶의 성공을 다 이루어 놓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뭔가 남들은 가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자신의 삶을 갈아 넣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 좋은 자리를 냅두고 저기로 갔지? 라는 생각을 저도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거 왜 내버려 두고 갔지? 왜 갔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자신이 그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직급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공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뭔가 내 눈에 밟히고 내가 볼 때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것 같은, 내가 필요할 것 같은 그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명으로 다가와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어떤 결과가 있다,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건,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건,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커다란 포부와 커다란 꿈을,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시선으로 내 앞에만, 이 지역만 또는 내 삶만 보게 하면 이 아이들은 그 돈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서 계속해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면서 허우적댈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 계획하심 속에서 지금 내가 오늘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있음을 믿는 자녀들은, 내가 지금 성적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어떠한 학교에서 어떤 학교를 갈 수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스텝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마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갓난 아이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있다 할지라도,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눈꺼풀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거, 그냥 말씀 성경 계속해서 성실하게 성경 읽어가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그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발견하여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활동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도 피우면 안 돼요. 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다 조리를 해놓은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자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냥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범주 안에만 딱 가둬놓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부러 그들에게 진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해요.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치십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쉽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정신을 리프레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쉼이 되어져서 또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째 창조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과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율법이거든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제자들은 이거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자기의 삶에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6일, 7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라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생각의 찌꺼기들, 여러 찌꺼기들을 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비우고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쉴 때도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지셔서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행위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멈춤의 시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분주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는 우리 대학생들도 머릿속에 지금 온갖 공식들과 교재의 내용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할 텐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하고 잠도 못 잔다는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와서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일요일 날도 일을 하면 토요일 날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루를 시간을 멈춤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혹시 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갈 부분은 없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바란 것도 아니고 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내 만족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이 쉽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럴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일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 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밥을 먹건 차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건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책 한 권을 읽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 30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제 찬양팀 연습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쭉 이제 읽는데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혹시 영화 아십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책이자 영화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리차드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쓸 때가 2차 대전이 발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대작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대작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밑작업이 중요하겠습니까? 열심히 밑작업을 해놓고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플롯 구성을 다 해놓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자기 나이는 이제 50이 넘었고 이거 전쟁 때문에 영국이잖아요. 2차 톨킨 사는 곳이 영국인데 2차 대전과 지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초조하지, 걱정이 되지, 글은 안 써지지, 너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신문사에서 자기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그 글을 써주면서 자신이 이런 제목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칼럼의 제목인 거죠. 이 니글이라는 말이 영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안 좋은 거죠. 시간 낭비하는 거. 이게 니글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짧은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근데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인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정말 자기가 강박에 있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파리 하나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이파리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파리가 너무 완벽했는데 이파리를 그려놓고 이제 나무를 그려야 하잖아요. 나무를 그려야 하는데 이파리가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이 이파리에서 나무로까지 나아가기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이파리를 계속 완벽하게 나무로까지 되어지게 하자는 그 욕심과 욕망과 그 강박이 도저히 이파리 하나에서 더 선을 못 긋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파리만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죽어서 자기가 한 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 이파리로 시작되어지는 완전한 나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리차드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사실 그 결과가 오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최선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만들고자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또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의 결과가 지금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결과를 보완하셔서 결국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이파리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니 이파리 하나 결국 남겨놓고 갔네. 그래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초라한 곳에 그냥 처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파리에서 시작되어진 완전한 나무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성실하게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붙여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때를 소망하며 오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었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과 결단하게 된 것들을 여러분의 빈 공간에 기록을 해보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